자,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가는 순서는 열왕기상 강의 47강째 나가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특사와 해개치 않은 여로보암 이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 나갈 겁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베델에 살았던 한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알았을 것이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받지도 전하지도 못한 자였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로 해서 10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고 또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2지파 남유다의 2지파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쪽에 살던 유다에 있던 그 이제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을 만나러 가서 그 여로보암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데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 늙은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확실히 우상 숭배의 악을 용납한 타협하는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된 자였다. 그는 이사야가 말한 바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와 같은 파수꾼이었다. 11절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되게 부정적이다. 첫째,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이 세운 절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는 점. 두 번째, 여로보암 치하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대거 남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남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베델에 남아 있었다는 점. 셋째,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점. 이로 보아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이념적으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의하고 있던 인물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바로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의 지팡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그땐 늙은 선지자가. 자, 그럼 계속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이날에 고한 말씀도 아비에게 고한지라. 이처럼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아비에게 그날의 사건을 낱낱이 고하였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의 내용과 예조 및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늙은 선지자가 들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취한 다음 행동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그는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12절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러한 물음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속박되는 금기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미 그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을 꾀일 요량이 서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꾀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빨리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예. 13절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도보로 기로에 오른 하나님의 사람을 신속히 쫓아가 만나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 늙은 선지자의 이러한 신속함과 단호함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것과 비슷하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본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딘가 느슨하고 풀어진 인상을 준다. 한편 늙은 선지자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겠다는 열의를 보인 이유에 대해선 다음 서너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말미암은 자책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책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자신이 처한 답답한 상황을 호소하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적을 행한 선지자를 만나보고자 하는 순수한 열의에서. 예.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여로보암 왕이 그 하는 종교 정책에 그냥 딸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본인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막. 응?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다가 되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막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손을 쫙 폈을 때 손이 싹 굳어져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해서 붙잡아라 하고 손을 뻗는데 그 손이 굳어져 버리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손을 치유해주는 또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 단이 갈라지고 말이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참 답답한 거야.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에게서는 너무나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확보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자 했고 나쁜 의도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한편 나귀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보편적인 승용 동물이었다. 14절 상수리 나무 원문에는 하엘라 즉 그 상수리 나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상수리 나무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잘 알려진 나무였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커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한편 상수리 나무는 크고 단단한 재질을 가진 높이 20에서 25m가량의 나무이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 종종 힘과 위엄, 장수 따위를 상징하였다. 앉은 것을 보고
커다란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다리를 쉰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알려진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사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딘가 석연찮다. 저주와 혐오의 장소인 베델에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건 역시 그의 사명에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의 성공에 방심한 탓일까 유혹의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고의 냉혹성을 보여주어야 할 그의 사명에 아무래도 걸맞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듯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이게 석연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빨리 그 베델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고 어떤 방심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 나중에 이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대답하되 그러하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솔직함과 순진함에서 늙은 예언자의 노예함과 비교가 된다. 즉 그는 타인이 묻는다고 곧이곧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예. 15절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것은 가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늙은 선지자의 이제 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베델을 빨리 벗어나야 될 상황인데 이 늙은 선지자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즉 베델의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금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피곤한 중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 보인 직절을 쉽게 포기할 리는 없다. 따라서 늙은 선지자는 다음 단계의 회유를 준비해야 했다. 16절 이곳에서 이루 미루어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베델 경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누구와든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한 이유는 혐오스러운 금송아지 숭배가 행해지는 장소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그곳을 빨리 벗어나라고 했냐면은 그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혐오스러운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오염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상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혐오스러운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늙은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양면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가 베델 경례를 벗어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부주의와 방심의 인상을 준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 장면에서 이미 잘못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17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첫 믿음을 지키는 문제, 거기에 따라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나태함의 유혹만큼 끈질긴 것은 없다. 본절에 선지자가 받았던 유혹,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당면한 밥, 물질의 문제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유혹을 물리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인데 이 유혹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잘 그 여로보암 왕까지 가서 말씀을 경고를 날리고 왔는데 막판에 지금 이게 경계를 풀고 상수리 나무에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늙은 선지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때문에 연결된 거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여기 주석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 18절에서 22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란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교묘하게 누가 먹고 가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먹고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물도 먹고 떡도 마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고 먹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했으니 이제 너가 이제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건데 어떻게 되냐?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사실은 요 20절부터는 18절부터는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18절 이후로는 성경 구절만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하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앞에 내용을 붙들고 뒤에는 성경 구절만 갖고 전체적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3절에서 28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음에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그 참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었어. 근데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열조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고 이제 이 늙은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나귀에 태워서 이제 떠나가게 한 거야. 근데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어서 죽게는 했지만 뜯지도 않고 나귀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쳐다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예.
29절에서 32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낙 위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 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서야 안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진짜였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묘의 옆에다가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장례 치르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갖고 일단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공연히 자기 수준에서 이왈저왈하고 했다가요. 하나님 사람이 죽어. 죽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말을 잘 들어주는 순진한 사람이. 응? 아주 약삭바로 그랬다면 발럭성 도망갔을 텐데 순수했어.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죽었어. 그러다가. 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은 됐어. 그로 인해서 맞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늙은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응? 굳이 그렇게 모른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한번 명하셨으면 그걸 딱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예. 여로보암의 계속적 타락 33절에서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가 되고 2대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그 아들이 2년밖에 왕위에서 있지 못해요. 2년 정도 후에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고 그 왕권을 에서 그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요 개입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가진 이 나이 많이 먹은 선지자처럼 자기가 모른다고 궁금하다고 답답하다고 자기 인간적인 것을 개입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이 늙은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 때 와서 문헌에 보면요. 이 우상을 다 타파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회칠한 무덤들을 다 그 파내서 다 없애버려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와 함께 묻힌 이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해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도 지켜줘요. 응? 그러나 그거 마지막에 그 처수를 잘해서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내 속에 늙은 선지자가 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작동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한번 두드려보고 알아본다는 입장에서 죽게 하면요, 본인도 옆에서 같이 죽어야 돼. 본인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바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자. 내가 죽거든. 그러잖아요.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내 입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꾸 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거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떡이라든지 이 물이라든지 이거는 학자들이 지금 뭐냐면 재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 그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그곳에서 물질 갖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물질입니다. 이 물질. 이런 거 갖고 자꾸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게 만들지 말아야 돼.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으시고 저 따라서 합시다. 응? 네, 하나님의 사람을 오염시키지 말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전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떡과 이 물을 먹게 한 것은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진짜 맞을까 하고 테스트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지. 그랬을 때 그 자신도 죽고 말아요. 하나님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요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만 읽은 부분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한국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 못한 부분 또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를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고 있는 나를 세상적인 것 갖고 시험 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자기가 모른다고 함부로 대해가지고 그 저주를 자기도 이미 입게 되고 하나님 사람도 죽여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지라도 르호보암이 살아있고 여로보암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또다시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게로는 나 자신을 볼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내 속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보면, 제가 사람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에게 연결이 돼버려요. 내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물질에 연결돼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게 되도록이면 제가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개입돼 버릴 때가 있어요. 응? 그때 저를 흔들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요. 저도 죽고 본인도 죽어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래.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저를 예를 들어서 흔들어. 그러면 본인이 죽어요. 저는 평강만 유지하면 돼. 물질에 대해서도요. 제가 어떻게 나와도 평강만 유지하면 저는 끝나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서로 죽게 돼 전부 다. 차라리 제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저를 흔들 바에 하면 차라리 제가요 빚을 더 짓더라도 지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또다시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다가오게 되면요 힘들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고 그렇고 또 이 사역에서도 인간적인 것 갖고 자꾸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 강사들이 늦게 오고 일찍 가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몇몇 있어. 고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아주 그냥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요, 나의 입장을 자꾸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를 갖고, 하늘의 역사를 막지 마셔야 돼. 그러면요, 본인도 죽고 다 죽이는 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응?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이 귀가 세계적으로 얇다고 했잖아요. 제가 뭔 얘기면요, 그냥 걸음 장치가 없어요. 저는 그대로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인간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홀로 손손이 와요. 그러면 저도 이거를 걸러내기까지 진짜 기도를 하고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어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열린 기도원, 우리 가나안 나누면요, 진짜 우리는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인도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공을 삼아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인간의 물건이 돼버리고, 인간의 만남이 돼버리고, 인간의 사역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꼴이 나버리고요, 늙은 선지자의 꼴이 돼버려요. 둘 다 죽고 말아. 우리는 반드시 인간적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만 돼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갖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인간의 지혜를 갖고 이 모사를 꾸민 거야. 그 싹 하나님이 와서 먹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 응?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조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어야 돼요. 매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확 돌아가 버리면, 이게 돌아왔을 때 나타내는 게 관계가 확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자기 묘지에다가 묻히게 만들고 또 자기를 거기다 묻었겠어요?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안 거예요. 잘못한 걸 안 거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잖아.
낙이 타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 낙을 태워서 보내고 말이죠. 이 늙은 종은 자기 딴에는 한번 확인하려고 한 거야. 나쁜 의도도 있었지만 뭔가 자기의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을 처음에 오픈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말씀이 열리는 방법, 또 이 사역이 어떻게 하면 열려지는가,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려줬으니 너는 그걸 갖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앞서서 얘기하고 섬기고 나가라는 거야.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나를 좀 믿어달라. 응? 나를 좀 믿어달라.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개입하지 말아라. 응? 그 얘기를 늘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가 첫째 인간적이지 맙시다. 아멘. 인간의 지팡이는 해봐야 던져봤더니 뱀이고 내 가슴을 갖고 아무리 해봐야 손을 떠 빼니 문둥병밖에 나오지 않고 그죠? 우리의 생명 같다고 생각하는 나일강을 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 아멘. 그분만 다 붙들고 갑시다. 아멘. 자, 마지막 손 한번 더 드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가자. 가라. 좌우로 흔들림 없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가자. 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인 그런 지팡이의 역할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헛되이 죽게 한, 그리고 본인도 죽게 된 이러한 결과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철저히 정말 내가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관계만 깨트리기만 합니다. 인간의 지혜의 차원을 갖고 이 늙은 종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고 본인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의 지혜를 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붙드시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물을 생명이라 여기며 가는 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멘. 저희들을 이번 한 주간도 이끄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